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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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안부를 더 깊은 마음으로 묻게 돼요. 얼마나 더운지. 이런 날씨에 또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 집에서 10분 더 일찍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10분 더 일찍 나오셔서 교회 올 때 반드시 콤비니 한번 들리고 그래서 열을 식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와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그 방법을 역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무것도 살 거 없어도 괜찮아요. 콤비니 그냥 나왔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간다 할지라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고 어떤 상품이 있나 하고 한번 구경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에게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재판 도중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지난주에는 그 무리의 소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무리가 원하는 것,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중심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제외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묘사해 가며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뭐 어떤 돌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무슨 상상치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극히 드물어요. 우리와 같이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저녁에 잠을 자고, 이것이 그냥 보통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 그리고 명예,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특별했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답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싶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작금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마음을 깊이 두지 아니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쫓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인 양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요. 재물요?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깨고야 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다 쉽게 그리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다 허무하게 다 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삶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산 것이 지겹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눈 깜짝할 새로만 느껴지잖아요. 어느덧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가끔 놀랍니다. 옛날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제가 몸으로 느껴요.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걸 느껴요. 물론 키로수가 늘어서 목사님 키로수가 늘어서 그렇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몸의 키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력의 힘을 더욱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민첩지도 못해요.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요 막 그냥 한 10년은 그대로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얼마나 몸이 막 그냥 다 그냥 쑤시고 뻐근하고 막 그냥
그런지 이제 한 동작을 가만히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굉장히 느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냐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계속 기름을 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쌩쌩쌩쌩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다 늙은 자전거와 같아. 기름이 다 말라버린 자전거와 같아. 그냥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한, 아무리 밟아도 이 속도가 나지 아니하는 다 늙은 자전거와 같아. 그러니까 기름이, 오일이 다 떨어진, 윤활유가 다 떨어진 기계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그래서 아내로부터 쿠사리는 계속 먹습니다. 계속 쿠사리 먹고, 왜 이렇게 흘리느냐고, 쿠사리를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뭐 바닥에 흘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막 옷 한 번 입었다 싶으면, 새 옷 입었다 싶으면 뭐 반드시 영락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그 손자들이 하는 이 턱바지, 이거 그 플라스틱 턱바지를 이걸 해야지, 그 주머니가 이렇게 달린 턱바지, 그걸 해야지만 제가 아내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그러한 몸의 이상의 현상을 느끼면서도 제가 그럴 때마다, 아내의 쿠사리가 더 심해질 때마다, 그런 것으로 심해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내의 쿠사리가 야와라까이 하기 때문에, 아내의 쿠사리가 여러분 듣기 좋기 때문에 만성이 되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쿠사리는 듣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나고, 그런 것을 내게 들을 때마다, 하나 더 흘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워 가는구나.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나도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점점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 기쁨은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제 소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 징조가 이 세상에만 아니라 내 육체에도 보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저와 같이 육신은 그렇게 후패해 가지만 그 모습이 나에게 심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그게 기쁨이고, 내가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알고 정말 점점 행복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이에요. 기억도 얼마나 없어졌는지요. 나 지금도 자전거 길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자전거, 그 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전거 앞에 바구니 있고 뒤에 바구니 막 그냥 엄청난 거 달린, 이따만한 바구니 2개 달린 거, 그거 있어야지 장 보기가 쉬운데 그거 없으니까 어제 아내가 그냥 장을 갖다가 그 조그만 거, 그 자전거 하나, 그 장 그걸로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 하나면 딱 끝나는 걸 갖다가. 자전거 키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타고 왔는데 그 키를 분명히 갖고 왔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다 뒤지고 옷 다 뒤지고 가방 다 뒤졌는데도 모르겠어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왔는데
목적을 잃었어.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 왜 왔지? 분명히 뭐 하러 왔는데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왔나 여기.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원점으로 가면은 그렇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씩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무리의 소원대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로서는 이 유대가, 지금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 이 유대가 만약 밀란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 동쪽에 있는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페르시아가 만약에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한다면요, 로마로서는 얼마나 큰 위협을 당하는지 모르죠. 자신의 제국에 있어서 존폐의 위기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이 유대를 어떻게 잘, 큰 무리 없이 잘 그들을 구슬러서 잘 다스리느냐가 매우 큰 관건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가 임명을 받았을 때는, 그 지역에 임명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임무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볼 때는 마치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군사비가 우리가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대통령 이전에 돈을 버는 재벌이에요. 뭐 경제 논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군사비를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국은 대한민국에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할 수 있는 정말로 지리적인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노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가 바로 그러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곳에서 조금 시끄러운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민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대의 총독으로 올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네 안에 클라우디가 왕족인 관계로 그 처가의 힘을 덧입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지금 자기가 위치한, 지금 자기가
손에 쥔 이 권세와 권력을 그렇게 쉽게 놓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사건, 예수의 재판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아무런 죄가 없이 보이는 이 예수가 석방되는 것이 자신의 뜻이고, 또한 아내로부터 긴밀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입김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심도 깊은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민중의 손을 들어주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겠지만, 빌라도 또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권세가 없음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세상에 권세가 없음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고, 나에게 만약에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이 억울함을 다 그냥 한번 풀어버릴 텐데 하면 그러한 증오심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 접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권세가 없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힘의 논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빌라도 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힘의 논리는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도, 어떠한 정의를 다 버리고서라도 또한 더 큰 세력의 그 밑에 절대 권력 하에 수속 노릇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걸어가며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서 그들은 엄연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스스로가 사형시킬 수도 있었던 그러한 빌미를 분명히 그들은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의하여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서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떠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오직 로마인만이 생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모습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법은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면 정말 유대의 법에 따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일까, 그들의 행보일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율법대로 처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서 말을 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돌로 치라 했으면 그들은 돌로 쳤을까 안 쳤을까요? 쳤죠. 분명히 쳤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에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대인이 생명을 빼앗을 권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의 식민자에 있을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은 로마 법에 의한 겁니까? 유대 율법에 의한 겁니까? 그렇죠. 유대 율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법이 아닌 율법에 의하여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그들이 어디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미 다 본 말씀입니다만 26장 65절로 6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희는 사형에 해당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빌미로 해서 죽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뭐라고요? 돌로 칠 것이니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회방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외국인 됐든 이방인 됐든 본토인 됐든 유대인 됐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냐고 뭐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어찌 더 무슨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미 참남한 말을 하였다. 그러니 이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로 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회부하는 거예요? 빌라도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 하반절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뭐 어떤 자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 근데 로마의 사형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그렇게 거기서 재판받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율법이 아닌 로마의 형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아주 고단수의 술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예요? 자기네들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며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자신들의 모든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를 곧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내걸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아니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으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은요, 우리 밖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일이에요. 내 안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일이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소욕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안에 여러분, 나 자신을 개혁시키지 않냐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얼마나 좋은 허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지, 나 자신의 자리를 날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이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분별과 내 자신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죄를 지은 분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라바, 예수 두 사람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바라바가 쳐 죽일 사람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그 무리 또한 다 인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회유를 시킨 겁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리더입니다.
그 사회의 리더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들이 모든 결정권에 대하여서 그들은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뜻과 달리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실세죠. 실세의 뜻과 달리 한다라고 할 때에 자기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무력하게 지금 재판장에서 저렇게 힘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예수의 편에 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 하나 변호하지 못하는 예수의 편에 드는 것보다는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맞추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편에 서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 더 편하고 유익하고 형통한 길이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회유하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외치는 사람들, 소리내어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소리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알아서 외칩니까? 그렇잖아요. 자신들에게 이것이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요, 무리와 똑같아집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모 교회에서 세상에나 400명이나 이주를 시켰어. 거기가 천국이라고, 거기가 낙원이라고. 400명이나 거기가 낙원이니까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세상에나 400명이 여러분 4명이에요? 40명이에요? 그 엄청난 숫자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야. 우리 동정연합장로교회는 김용수 목사가 혹시 여기가 파라다이스니까,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무리가 그렇게 어수룩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고요, 하늘의 소망이 없고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의 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잠시라니까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날마다 구사리 먹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떨어삽니다.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에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만
예수의 편에 서서 유일하게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를 변호했던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빌라도의 아내가 결과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쳤어요? 못 끼쳤어요? 못 끼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 아내 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꿈에 자기가 이 예수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가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그는 분명히 꿈을 통하여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와중에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절대 그 사람의 재판에 관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 왜입니까? 매우 중요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요, 다 치우쳐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빌라도의 아내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 요 한 소절 한 절 말씀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벽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한 증인을 하나님이 심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절대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심어 놓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 비하면요 극소수입니다. 정말로 눈을 씻고 볼라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 바꿔놓는다?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이 땅 가운데 심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심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는 무지하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당신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바 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진정한 나의 왕 되심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그 일이 소수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죠, 증인. 공정한 재판이 이어져야 할 그 자리에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증인인 것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것도 들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공정한 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뒤에 태신자 카드 봤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태신자 세 사람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증인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그를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그 재판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빌라도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세워놓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강박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죄악으로 물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